오늘 5월 23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살아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1년 중에서도 5월달 그러면 특별히 가족과 연결된 많은 그런 주간이 있고 날들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관계,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날, 또 사랑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는 그런 달이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동네 이야기입니다. 타동네,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단어가 본동네 그렇게 되겠죠. 오늘은 타동네 이야기. 예수님이 타동네를 찾아가셔서 타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실체가 되고 실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 왜 거룩해야 되느냐?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 즉 하나님처럼 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이 온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한다. 그게 성경에 일관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에덴 동산에서 오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사용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걸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아담 하와 마음속에 이제 욕구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제 그것을
그죠? 사단이 아주 나쁜 쪽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넘어뜨리려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죠?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 스스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처럼 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그죠?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스스로는 그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그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분을 모셔드림으로써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그죠?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서도,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잖아요. 이 땅의 가장 작은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자신이죠. 나 자신이죠. 왜? 우리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게 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게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는, 그죠? 삶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된다는 것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속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제가 타동네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실제 이 동네 이름은 어디냐면 가다라 지방,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 위에 있는, 그죠? 그 호수를, 또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왼편이 유대 지역이라면 오른편이 그 가다라 지방, 이방 땅 가다라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시게 됐는데, 이 가다라 지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파동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는,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라고 붙였다고요? 타동네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타동네란 언어를 쓰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타동네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전제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무한한 욕구를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게 타동네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여버리고 신앙은 여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공로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또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타동네 사람들, 타동네, 이렇게 오늘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죠.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됐어요? 그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었던 많은 동네 사람들, 온 시내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표현을 했느냐? 예수님에게 우리를 떠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 들리던 사람이 온전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온전해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 나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다? 우리를 떠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34절을 제가 읽어봐 드리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참 이상한 모습인 것이죠. 그죠? 기적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죠?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특이하게, 그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났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한결같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타동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게 됐을 때 이미 이 가다라 지방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이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방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귀신을 쫓아낸 일밖에는 없었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죠.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그 소문을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 타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독자인 우리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고, 이래서 이곳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쫓겨 나오시는 그 모습이 오늘 기록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신, 이곳에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런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거에 쫓겨남을 받게 된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이 일을 왜 예수님은 행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걸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는 타동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당신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떠나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과 상관 있는 악한 영과 상관 있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쪽이냐 악한 영 쪽이냐,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를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찾아오신 예수님과 아무 관련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마음으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죠? 영적으로 보면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쪽이 아니면, 맞습니까? 성령 쪽이 아니면 악한 영 쪽, 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타동네 사람들이다. 이제 그걸 아주 명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보면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쫓는,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다?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에 찾아갔을 때 귀신 들린 자만 만나고 오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뭐 그렇다는 얘기지. 옛날에 이스라엘에 그런 청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청년이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죽은 거지.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그분이 하나님이고, 무슨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고, 영적 세계가 어디 있고, 영의 존재가 어디 있어?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딴엔 이쪽도 저쪽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에 취해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그죠? 의미적으로, 그죠? 심령을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영에 대해서, 특별히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분별해 볼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속에도 나오게 되십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죠? 스스로를 얼마나 자신을 밝히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거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 하늘에서 온 분인가? 그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자꾸 새로운 또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가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조롱하죠.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그죠, 악한 영이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한 말이, 사실은 그게 악한 영이 원하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인류를 위해서 죽지 않기를, 십자가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그 말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늘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오늘요, 귀신 들렸던 자들 있죠? 귀신은 예수님을 한 방에 알아봤습니다. 그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 영의 세계가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세계. 사실은 한 세계죠. 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죠, 성령과 악한 영,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는데 뭘 기준하겠습니까? 반드시 성경을 기준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타동네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죠? 결국은 그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과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 속에서 영의 속성, 영의 특징, 특별히 악한 영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기준될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차근차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의 특징, 특별히 악한 영의 특징. 이제 이 악한 영을 사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이 악한 영, 특별히 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 귀신 들린 자가, 그죠, 왜 무덤 사이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무덤의 특징은 뭡니까? 겉보기는 깨끗해 보이죠. 그죠? 푸른 풀이 난다든지 또는 하얀 회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썩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 그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고, 이들은 뭐다? 겉으로 보기는 그죠? 하얀 회칠처럼, 겉으로 보기는 푸른 초장처럼 살아있고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안에는 시체요,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도 종종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또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시체와 동일하게 네크로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니, 움직이고 있는데도 죽은 시체,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에게 쓰는 단어인 네크로스를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거꾸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요, 시체다. 이렇게 우리가 영의 속성을 금방 볼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사실은 죽은 자여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꼬드기고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게 악한 영의 속성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보면, 그죠? 사람들이 그런 영을 구분할 때 절대 겉모습 보고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중심에 관심 있어야 한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너희 사람들은 어디에 본다? 외모를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 영의 특징을 보게 되면 28절에 심히 사나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심히 사나웠다. 그 귀신 들린 자가, 그죠? 심히 사나웠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포함한 이 모든 악한 영들은, 그죠? 어때요? 영이지만 뭐예요? 실제로 뭐가 있다? 능력, 물리력이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악한 영일지라도 뭐가 있다는 게 능력이, 실제 물리적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실제요 실체. 이게 영의 특징이고 악한 영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세 번째, 28절에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죠? 아니, 아무리 귀신이, 악한 영이 물리력,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강자가 있어요? 그럼 약자가 지나가려고 할 때 강자가 약자를 건드리지 않으면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 지금 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들이 지나가기가 어렵다. 왜요? 그 강자 때문에. 아니, 강자일지라도 왜 지나가기가 어려울까? 이 악한 영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무력으로 또는 거짓으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의 특징, 그죠?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 그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약자를 개무시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약자가 아무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무슨 뜻이에요? 비인격적으로,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간섭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아니, 하나님만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악한 영이야 한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완전 강자이시죠.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비인격적이요, 일방적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비인격적 행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그 31절을 보면요, 분명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누가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귀신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과, 그죠, 몸을 이용해서, 즉 귀신 들린 사람의 입과 행동을
지배해서, 강제적으로 지배해서 어떡합니까?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일거에 알지 않습니까? 저거는 껍데기,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내면 중심의 귀신, 그놈이 강제로 지배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지배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사용하는 것,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대할 땐 외모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건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외모 싸움이 아니라 중심 싸움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외모나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악한 영은 그렇게 꼬드기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먼 옛날에는 특정된, 그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렇게 대중적 인기를 얻는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분에 뭐 성형수술이라 그럴까요? 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그런 뜻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심이 어디에? 외모에, 그리고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 디자인 이런 거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 있죠. 먹는 게 중요하고 말이죠. 같은 먹는 것일지라도 훨씬 더 아름답게 이쁘게 세팅해 놓으면 훨씬 더 이렇게 먹음직해 보이는 바로 그런 시대. 이건 악한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심을 보지 못하게, 중심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누가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말 자체보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저분의 마음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에 집중하곤 이제 그렇지 않게 되겠습니까? 네 번째, 그죠? 귀신은 오늘 예수님에게 대해서 2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악한 영은 시공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금방 알아보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온 분일까? 메시아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긴가민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금방 알아봤어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서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금방 말했죠.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준이 뭐예요? 외모가 기준이니까 중심을 못 본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귀신은 영적 존재이니까 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 영을 금방 알아보는 것처럼 귀신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금방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은 영을 알아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뜻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말이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이걸 인정한다는 말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안다, 믿는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약 안에서 믿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귀신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그 믿는다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요, 그걸 안다는 것이고, 자신이 먼저 불렀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안다, 믿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영이나 귀신에게 구원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은 지옥 갈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쓰고 있는, 이들이 알고 있는 알미나 믿음과 오늘 신앙에서 구원받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알고 믿음이라는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오늘 영으로 나를 찾아와 나의 주와 나의 구세주가 되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화목한 실제적 관계를 이룰 때 그걸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우리를 떠나시옵소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불화한 관계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아니죠. 이미 그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시는 없는 거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어떻게 돼요? 불화한 관계요, 원수의 관계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구원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유지하는, 크게 믿음이고 크게 신앙이고 크게 구원의 화목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귀신은 29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내게 와서 뭐 이래저래 막 시비를 한다고 해보세요. 당신이 누군데 나와 상관합니까? 내 일에 상관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장기 두시다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던 분이 답답해가지고 훈수를 두면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지금 여기 그보다 더한 표현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즉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고, 당신은 당신 편이고 나는 내 편이고 당신과 우리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요만큼의 관계도 없다, 그런 표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간섭할 사이가 아니다. 간섭하지 마라. 실제로 여러분, 악한 영, 사단, 그죠? 귀신, 마귀를 포함한 이 악한 영들은 원래 하나님의 간섭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천사들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간섭받기 싫어서, 싫어, 내가 왜 간섭받고 살아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뛰쳐나온 존재들이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종류에 따라서 뭐 마귀도 될 수 있고 귀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간섭받기 싫어서 타락한 영이 바로 이 악한 영이요, 귀신이니까 악한 영은 남의 간섭을 죽도록 받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기는 또 남을 죽도록, 죽기까지 뭐예요? 간섭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이죠. 자기는 간섭을 받기 싫어서 뛰쳐나왔으면서 자기는 뭐예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간섭해서 자기 멋대로 이끌고 가는 그런 아주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악한 영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보게 되면 31절에 귀신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돼지 떼에 우리를 들여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는 간섭받기 싫으면서 어떻게 돼요? 누굴 간섭하려고 그래?
돼지떼를 간섭하려고 그래. 그게 영의 기본의 속성입니다. 영의 속성은 간섭하고 싶어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이 참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뛰쳐나왔어요. 천사가 뛰쳐나온 게 악한 영이죠. 그래서 그래 나왔지만, 그죠? 자기 딴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나왔지만 몰랐던 사실이죠.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됐는데 저 돼지떼에게라도 무슨 뜻이에요? 관계하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들은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어떻게 돼요? 그죠? 강제적, 일방적. 뭐 돼지떼가 원해서 그래요, 저를 좀 간섭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돼지떼를 간섭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게 바로 악한 영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 중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천지를 주재하신 아버지요.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온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돼?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이루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왜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영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됐든 악한 영이 됐든 귀신이 됐든, 그죠? 모든 영들은 어떤 속성이 있다? 남과 관계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영이 있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그죠? 그런 속성,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모든 영은 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다른 영적인 존재와 관계하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관계하고 싶어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거죠. 다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관계하려고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 중, 그죠? 어느 정도의 천사는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간섭을, 그죠? 뛰쳐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그 모습이 오늘날 악한 영의 모습이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싶은 속성,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든 영적인 존재를 창조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실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행동을 하시지? 전능하시면 능력으로 콱 그냥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뭐냐면 다 어떤 것 때문이다?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왜 사람들의 마음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왜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두드리시는 걸까? 그죠? 왜 가인의 죄가를 알면서 당장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사람들에게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 아버지는, 그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뻔히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왜 탕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 또 집을 나간 탕자를 찾으러 나가시지 않고 왜 기다리셔야만 했을까? 인격적 관계, 화목한
인격적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화목이란, 그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자유함과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화목이다. 그러니까 화목인 일방적은 안 됩니다. 강제적도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돼? 서로 약자든 강자든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그리고 완전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만이 진정 성경에서 화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화목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은 관계를 원하긴 원하는데 이건 화목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상대야 어떻게 되든 간에 요게 지금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짓이고, 악한 영의 그런 술수에 속아 넘어가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악한 영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악한 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타동네 사람들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건져냈지만 돼지떼에게 그렇게 들여보내기를,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일방적 비인격적 지배를 받는, 간섭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하는 짓은 너무 놀라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도적질 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해요? 비인격적으로 해요? 주인 댁, 제가 오늘 내일 새벽 2시에 당신의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고 도적이 옵니까? 예고도 없이 도적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사기칠 대상한테 제가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다가 제가 한 두 달 후 며칠 몇 시에 무슨 일로 당신을 사기칠 겁니다. 그렇게 사기를 예고하고 하나요? 너무나 사기는 전혀 단 1%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도적이죠. 도적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겉으론 화목이고 친화하고 그럴듯하게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다? 사실은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의 결과가 뭐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도적과 다르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하는 거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인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관계할 수 없었어요. 이미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관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서 우리를 대신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두드리시고 오늘도 두드리시고 내일도 두드리시고, 어제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또 내일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끊임없이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약자인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의견을, 내 뜻을 존중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약자인 내가 동의해서 반응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원하시죠. 그래서 약자가 원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진짜 화목이고 진짜 생명이고 진짜 풍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요 비인격적 그 관계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요, 그죠? 결국은 멸망인 것이죠. 이게 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타 동네 사람인가 본 동네 사람인가? 그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말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부분적일지라도 큰 그림에선 화목한 관계이지만 부분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부딪히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그저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그리고 내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받아들여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모시고 사는 화목한 관계인가? 아니면 그죠? 그분을 멀리 보내놓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어떤 때는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욕심, 내 욕구대로 그렇게 하는 적당히 본 동네, 적당히 타 동네 사람인가? 그죠?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정직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본 동네 사람인가? 아니면 타 동네 사람인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과 불화하고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타 동네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부분적으로라도 타 동네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부분까지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점점 온전히 주님께 인격적으로 맡겨져 주님과 점점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본 동네 사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죠? 타 동네 사람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되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